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그 어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어버이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어버이 지위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두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영하여 주시사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지 말고 어버이가 주신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성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가 된 이 믿음의 가족임을 깨닫을 때에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가족이 된 그 가정 속에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물질로 인해서 올바른 가족관계를 잘못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누구보다 믿어야 되고 누구보다 의지하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가족관계가 깨어져서 미워하고 서로 힘들게 만드는 가슴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가족들 간에는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 간에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가족 관계를 이용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는 문제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믿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돌아보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관계가 깨어져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영독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며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성도와 이웃의 가정들을 신앙적으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족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영독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로는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는 외인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나 좋은 나라의 선진국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은혜를 받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고 그리고 형제고 그리고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이고 자매임을 확인하고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바로 영독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독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가 없으며 이단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으며 사악한 무리들의 위협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영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 목장의 모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섬기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지역사랑 봉사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의 선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를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역사해 주셔서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세움을 받은 자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서 곳곳에다가 세워주셨어요. 왜? 빛을 비추라고. 왜? 맛을 내서 썩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수치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목적을 따라 충성스럽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우심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됐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다듬고 남은 그래서 버린 그런 돌이 바로 이게 버림받은 돌인데, 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아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분으로서 버림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과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이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과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경험한 것처럼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가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N자라고 하는 말을, 이 관사를 쓰는데 무엇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힘쓰고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자요, 하나님 밖에 있게 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밖에 떠나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인생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무해지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 중심이나 세상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헛되고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도 우리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도 이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이 쌓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과 세상 방법으로 쌓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 또 정통교단에 있는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는 모든 그런 교회와 공동체들이 잘못된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세상 중심으로 흐르고 물질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영도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올바른 진리의 신앙을 가지시고, 나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성령 안에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가 힘을 합하여 이웃을 구원하는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면서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하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